하나님 말씀은 나훔서인데요. 우리가 요나서 다음 미가서 그 다음에 바로 나훔서입니다. 구약성경 1300페이지입니다. 나훔 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미가서, 다음에 나훔서 1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새벽에부터 나훔서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나훔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 또는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권세가 아주 맹위를 떨치던, 즉 절정에 달했던 주전 663년부터 612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참고로 주전이 663년부터 612년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망한 때로부터 거의 60년에서 거의 100년 그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였고, 그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요나서에서 니느웨 이야기하게 될 때에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곳인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 합쳐서 오리엔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계사에 있어서 이 오리엔트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나라가 오리엔트 지역을 최초로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인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될 때에
적군이 쏘는 화살을 철제 방패를 가지고 일단은 다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을 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이제 피해를 입는 그 사이에 철제 전차가 달려들어서 적진을 휘집어 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 병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가서 이제 보병들이 이제 마지막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을 창제하게 되면 그 성을 다 불태워 버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노약자 어린아이를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있어서 가장 유명한 왕이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렇게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이 왕은 즐거운 상상에 빠지게 됩니다. 큰 궁궐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성벽에다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그림들을 이렇게 다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문에다가 그 성을 지켜주는 의미에서 우상으로 황소와 사자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는 이제 금으로 이제 다 둘러놓고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모든 학자들을 다 불러들이게 되고,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자신이 세운 그 나라가 영원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만들게 하고 그걸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그 나라가 망하는 공식입니다. 성공의 이유는 뭔가 특별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일삼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그냥 뭐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생명의 존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잔인해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재능을 주신 것인데 그 재능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악한 일에 사용하게 되고, 결국 망하는 사람은 그 성공한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가장 쉽게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공의 자리를 지킬 사람인지 아니면 망할 사람인지를 한눈에 보게 돼요. 이 아수르의 왕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자기 업적을 쌓는 일이에요. 자기 나라를, 자기 성을 만들고 이건 영원할 것이다.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주일까지 살펴봤던 요나서의 말씀은 똑같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래서 진노의 칼을 거두셨다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바르게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지지 못하고 다시 악을 행하게 되게 되니까, 교만하게 행하게 되니까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는 거죠. 요나서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면 그 돌아온 기회에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움 선지자는 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요, 612년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는 것을 이 나움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움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나움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아수르 망하는 나라와 또 구원을 얻게 될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각각 소개하게 되는데, 아수르에 대하여는 먼저 하나님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신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악을 더 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만큼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악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 이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집밖에 모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주셨는데 관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악을 행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선전포고하고 기습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요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망할 거다. 돌이켜라. 근데 안 듣잖아요. 안 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경고하시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고 돌이켜야 되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도망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복하신다라고 했으니까 보복이라고 하는 뜻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 행함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악을 행했으면 악으로 돌려주시고 선을 행했으면 그것을 선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환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 있다고 함부로 그 힘을 휘둘러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마칠 텐데 어제 이제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늦게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 탈북자들 이야기를 이제 유튜브로 이제 좀 자주 보는데 거기에 이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탈북을 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탈북한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북경으로 이렇게 온 한 가정에 가정부로 일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었는데 대학 교수님이었는데 남편은 한국에 있고 이 여자분이 이제 어린 아들과 함께 중국에 와서 이제 가정 도우미를 구하다 보니까 이제 한 탈북한 분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하자면 가정부고 도우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방에서 같이 자자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줬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이분이 이 대한민국 이 여자분이신데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있을 때는 청소하지 마세요. 청소하고 밥하고 하는 일이 할 일이잖아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청소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때는 이제 탈북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도 몰랐어요. 그냥 조선족인 줄 알고 뭐 이렇게 그렇게 알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청소하지 마시고 제가 출근하고 제가 집에 없다면 그때 청소하세요. 저는 제 일을 하러 가는 것이고 당신은 청소하고 밥 하시는 것이 일이니까 여기서 집에서 그 일을 하십시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자신이 어떤 모습을 봤는데 그 가사 도우미가 가정부 하시는 분이 이렇게 청소를 할 때 집주인이 소파에 앉았다 이렇게 발을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청소하라고 발을 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앉아서 있는 그 모습이 자신이 보기에는 참 보기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더래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때 비로소 자신이 탈북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펑펑 울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전화해가지고 내가 당신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주고 값을 지불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분 덕분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북한에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악하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따뜻하고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일들을 겪게 되었고 정말 은인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힘 있다고, 내가 가졌다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나누어 주고 선한 일을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일을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더욱 힘쓰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7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복이라고 하는 뜻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일입니다. 악을 행하면
심판으로 돌려주시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일이에요. 근데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피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피한다라고 하는 건 힘없는 거잖아요. 연약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한다면, 옳은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간절하게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속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선한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강포한 자, 악한 자가 하나님 그 땅에서 땅을 더럽힐 때에 하나님 저들을 몰아내시고 온유한 자,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 갈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의 날이 곧 기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날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신뢰하며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받게 하시고